불꽃 있나요?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모여 믿는 저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까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저희가 복음의 이 터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딛고 있는 자리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반석이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가 바로 반석입니다. 베드로를 시몬이거든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반석,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세상 사람에서 너는 이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의 그러한 음성과 마음을 느끼게 되면 참 기쁠 거예요. 정말 기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가 지금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지껏 갔던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내 마음 문이 열리는 믿음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귀만 열려서는 별로 감동이 없죠. 귀가 열리면 지식이 열려요. 저건 맞고 저건 아니고 틀리고 어쩌고 이러면서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데 마음이 열리면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이렇게 울컥해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는 것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일부러 내가 지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열어줬죠? 그 마음을 누가 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내 안에 그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의지하면서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만져주고 내가 그 순간에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실 때 무엇으로 하시느냐? 복음으로.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슬픈 소식은 은혜가 안 됩니다. 절대. 근데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은혜가 되고 감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바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복음의 소망 들은 바 바로 무엇을 들었죠? 무엇을 들었는데 요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터 위에 그 들은 그 터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가 지금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지껏 갔던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내 마음 문이 열리는 믿음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귀만 열려서는 별로 감동이 없죠. 귀가 열리면 지식이 열려요. 저건 맞고 저건 아니고 틀리고 어쩌고 이러면서 계속 요것만 생각하는데, 마음이 열리면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이렇게 울컥해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는 것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일부러 내가 지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야. 이거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열어줬죠? 그 마음을 누가 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내 안에 그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의지하면서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만져주고 내가 그 순간에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실 때 무엇으로 하시느냐? 복음으로.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슬픈 소식은 은혜가 안 됩니다. 절대. 근데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은혜가 되고 감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바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복음의 소망 들은 바 바로 무엇을 들었죠? 무엇을 들었는데 요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터 위에 그 들은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근데 무엇을 들었는데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바로 22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에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누구의 육체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죠? 우리 뒤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누구와 화목해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를 화목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해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시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를 종이라 그러고 이렇게를 횡이라 그래요. 근데 종은 맨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위. 그래서 우리는 위를 향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나. 우리 형제 누구 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나예요. 정확한 대답은 누구냐? 우리 모두예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한 거는 하나님과 나. 이게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예요. 내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그 다음에 좌우 양옆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양옆에 십자가 팽이죠.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나와 너. 나와 너. 그러면 뭐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이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게 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그 계명을 이루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근데 그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가장 로마에서 그때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요. 이 십자가 형벌은 정말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의 그 중죄인한테 주는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자가 받는 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그분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전혀 죄가 없는 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딱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흠없는 분이 가장 흠이 많은, 죄가 많은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은 나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대속해서 돌아갔다고 하지 말고 나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 하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파고들고 느껴지면 정말로 통곡하면서 울게 될 거예요. 그냥 살짝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를 대속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을까? 내가 뭔데?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데, 내 옆에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주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주님이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음에 어떤 감동의 변화가 일어날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맨 처음에 하신 분이 누구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나셨어요. 그때 외치고 다니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례 주고 모든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조차 털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오신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렇게 미리 알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인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피조물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될 수 있죠? 이거는 지극히 겸손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 내가 그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겸손하시고, 두 번째, 하늘의 법, 질서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지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그 관계를 가져서 잉태된 것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육신화 되신 거예요. 전혀 요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듣고 믿으면, 여기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뭐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 있다가 그런가 보다 할 뿐이지 내 마음에 정말로 그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이게 설교 시간에 듣고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님은 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거 믿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럼 네 아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없죠? 그런 마음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 감동이 일어나지를 못해. 그냥 듣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아요. 믿으세요? 그럼 아멘.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여지껏 삶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첫 발걸음은 그렇게 딛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자꾸 듣고 교회를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예수님 그러면 기쁜 거야. 그 예수님만 들어도 기쁜 거라.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기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게 뭐죠? 자꾸 들으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구세주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입으로는 예수 아주 유창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 스스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그분이 정말로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한번 만나보자.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냥 듣고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서로 연락하고 왔다가 그냥 교제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세우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됩니다. 지금 당장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당장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내 마음이고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정한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시아 희망 교회의 발걸음을 딛는 이거는 하나님의 정한 때와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나를 볼 줄 알았어요?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것은 어떠냐? 이 교회 여러분과 내가 함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때라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드렸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그 말, 여러분들의 원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심은 대로 너희는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심으세요. 지금 같은 마음을 심으세요.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 생활과 내 앞이 암담하게 보이지가 않아. 그래 정말로 만나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나처럼 힘든, 나처럼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사람들을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평안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도사하고 전도자하고는 다릅니다.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문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각각에게 만나주시는 시간을 하나님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하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온 마음 다해, 내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청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해놓고 나는 그냥 별 생각이 없어. 입으로는 만나고 싶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지내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걸 못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멘. 어디를 가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 수 있고요. 누군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예수님,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세요. 이렇게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세상에서 내 하는 일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도 뭔지 모르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도 예수님 만들어주세요 성령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는 계속 대화로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맨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딱 자다가 눈 뜨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밝은 하루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마찬가지.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참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편안히 잠잘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첫 번째예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찬양을 한 곡 배웠어요. 아까 얘기하듯이 예수 믿으세요 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한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내 입에 계속 있어. 밖에 나가도 나도 모르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왜죠? 내가 이 찬양을 배우면서 내가 기쁨을 느낀 거야. 이 곡에 기쁜 거야. 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래 내가 배웠어 하니까 내가 이제는 밖에 나가도 남이 듣든 안 듣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다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래. 나도 깜짝 놀래. 옆에 사람이 있나 하고 쳐다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혹시 누가 안 들었을까 이런 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즐겁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가면서 흥겹게 가는 거야. 어깨 착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흥겨워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양쪽을 보게 되는 거야. 왜 보죠? 혹시 누가 들었나?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누가 혹시 안 들었을까? 왜 그러죠? 창피해서. 내 이 모습이 창피한 거야. 그게 첫 길이에요. 첫 걸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뭘 깨닫죠? 두 번째 뭔 생각을 하죠? 아니야, 뭐가 창피한 건데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내가 창피함을 모르고 내가 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좋은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맨 먼저 깨달을 것이 내가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건 너무 잘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이러지 마시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나는 정말로 할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부족하다. 이거를 먼저 고백하라는 겁니다. 고백을 할 때 다음 넘어가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야. 나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복음으로 내 인생과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 생각이 없다면 나는 끝까지 내 생각으로 가고 있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넘어질 수 있죠. 잘 직장 생활도 잘하다가 갑자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지금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도 나는 부족하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하고 얘기할 때 주님이 나에게 깨닫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거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고 그 마음으로 내가 힘을 얻는 거야. 그래,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흥황되든 부하게 되든 어떻게 되든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을 바꾼다면 여러분에겐 어떤 것이 심겨졌죠? 복음이 심겨진 겁니다. 기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나를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아멘. 소망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소망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화목케 하사 너희를 화목케 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죠? 성도. 우리는 성도예요. 내가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잖아요. 집사도 되고. 근데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 성도의 말뜻은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구별됐다. 무엇으로 구별됐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로 구별됐다. 세상 사람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자인데 내가 어디에 구별된 자에 속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속한 것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별됐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과 일체의 모든 것이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드러낼 수는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건 완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다는 건 진짜 깨끗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 아무것도 묻은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다.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서게 하신다고요? 끝에 보시면 그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구별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거룩해지느냐? 내가 왜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없어요. 하나님을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앞에 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은 환하게 밝은 빛입니다. 이렇게. 근데 어둠이 있으면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은 어떻게 되죠? 다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어둠이 있으면 빛 속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분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안아주고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한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내가 될 수 있을까? 또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그런 정말로 훌륭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막 위대하고 막 이런 목사님, 그도 정말 그럴까? 그 목사님도 거룩하고 흠없고 정말로 책망할 것이 없는 분인가?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추인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감출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감추고 싹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다 드러나요. 싹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없고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꿔 가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흠없는 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자 한다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도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들고 애쓰고 해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좋은 일하고 봉사를 하고 막 큰 일을 했어요. 내가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진 거 내가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갖다가 막 주고 그랬다고 하시자고요. 그런데 그 일을 딱 해놓고 내가 그 일을 딱 하고 그에게 막 하니까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데 이제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 그런 좋은 일을 하다가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면 나 하나님 몰라. 아니 하나님은 이래. 그러면 나 모른다니까. 들어도 나 몰라. 그러면서 나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지 말어. 그냥 이런 거 갖다 준 건 고마운데 하나님 얘기를 하지 말어. 하나님 얘기하려면 나한테 오지 말어. 또 이런 거 주지도 말어. 그러면 딱 내가 생각할 때 벨이 탁 올릴 거 아니야. 화가 타고. 그런데 그거 줘. 내가 가지고 갈 거니까. 그걸 탁 뺏어가지고 다시 가지고 나온다고 싶어요. 어떻게 됐죠? 책망할 것이 있잖아요. 내가 책망받는 거예요. 왜? 그에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 놓고 내가 얘기하는 걸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거 너 필요 없어. 그럼 탁 가지고 나오면 이건 사람의 본분 도리를 어긋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의 도리의 본분을 어긋나는 게 책망을 받을 자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흠이 있고 책망받을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못 서요. 근데 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 정말 거룩하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 한 것도 흠이 없는 그분 앞에 내가 그분과 손잡을 수 있어요. 그분 오른손에 내가 딱 오른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품 안에 딱 끌어안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 내가 이처럼 죄 많은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내 할 일을 대신해준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뭐가 되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같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이 땅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귀신이라 할까봐 뭐를 하셨죠? 음식까지 먹었어요. 죽은 사람이 음식 먹습니까? 못 먹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얼굴도 보였고 그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으로 죽었는데 살아나서 보여준 거예요. 왜죠?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미 전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허물고 내가 다시 세우리라. 무슨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의 성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세운 성전. 여러분들 각각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성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죠? 교회.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 아시아 희망교회 이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서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나를 살리는 소망의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이런 모습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죠? 이제 나는 그분을 믿으면 나는 깨끗해졌다. 아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다 없어졌어요. 원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이제 죄가 없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지어요. 예, 여러분들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이에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책망받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책망받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또 너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법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세상의 법에. 세상 법을 어기면 우리는 뭘 받죠?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어떤 벌이죠? 교도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징역 사는 거잖아. 가서. 그래가지고 우리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뭐 1년, 뭐 6개월, 몇 년 해가지고 그 죄의 형을 받고 그게 살고 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 경찰이나 누가 붙잡지 않잖아. 그걸로. 똑같아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원죄, 하나님과 나가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열어졌어요. 내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큰 죄를 졌어요.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내가 교회로 왔습니다.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하면서 아뢰고 있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이런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들어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죄를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나에게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드렸다면 나는 이제 너에게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런데 그 죄를 묻는 거는 누가 묻죠? 세상에서 묻는다는 겁니다.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있는 이 자체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은 세상의 법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세상 법도 어겼는데 하나님 나 그냥 용서해 주세요. 뭐 그리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남의 것 사기쳐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가 아닌 거예요. 세상 법에 내가 어긋난 건 세상 법으로 처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 법을 어긴 거는 우리가 육체적인 아픔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징역 가서 살고 나오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우리는 사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무슨 돈 많이 벌고 갑자기 우리 애들이 공부를 꼴등하던 애들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1등이 되고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정말 없는데 예수님 믿고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몇십억이 생겨 몇 억이 생겼다고 그러고 그거 아닐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것과 나는 구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간 곳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져야 평안을 얻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마음은 평안이 있고, 내가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내 마음이 기쁘고 든든해요. 밥 안 먹어도 든든해요. 돈 안 벌어도 진짜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은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해라. 너가 할 수 있는 그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일에 너는 복받은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구별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먼저라는.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어려운 게 해결돼서 갑자기 누가 뭐를 가져와서 나를 도와줬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세상 것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먼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을 구할 때 내 모든 것을 더하여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신앙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되냐? 하나님 믿으면 절대 헛소리 하지 않아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절대 뜬소리 하지 않아, 허풍 떨지 않아, 남 앞에 사기치지 않아, 진실하게 되는 거야. 우리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또 있으면 나누면 되지 않아? 이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사람이 돼가다 보면 내 옆에 어떤 그런 사람이 딱 하나 생겨.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놓고 나를 보게 되는 거야. 나도 전에는 저랬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그 사람 모습을 보게 되잖아. 저건 아닌데. 그럴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돼 가고 있구나. 내가 많이 성장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나를. 옛날의 내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주시느냐? 자신감을 주십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뭔 얘기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냐?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나를 흠없고 거룩하고 온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그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실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실패 안 합니다. 나는 내가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시고 해나가라 한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패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은, 복음의 소망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마음에 드시고 이제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신 지금 이 시간 내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각을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고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줄 때 어떻게 주느냐, 요만한 거 하나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줄 때 풍성하게 주십니다. 아멘. 풍성하게. 나는 하나만 너한테 줄게가 아니에요. 포도송이 아시죠? 포도송에는 알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한 송에 포도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거기서 맺어지는 게 포도잖아요. 얼마나 알이 많아요. 이게 그렇게 주십니다. 더하여 풍성하게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바로 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모든 계획을, 주시는 것, 원하는 모든 일체를 풍성하게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기쁜 자로 바꾸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그 말씀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멘. 일이라고 아멘.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기장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변화시키고 아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흑암에서 빛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